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귀합니다. 한 시간, 하루 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루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사실을 빼고도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예수님의 시간은 다른 사람과 달리 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한 것은 딱 3년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활동한 지 3년이니까 그 주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그 귀한 3년의 시간 중에 40일을 주님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금식하셨다고 추정되는 그곳을 제가 가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진 보내드린 기억도 나는데요. 그곳을 가면 어떤 생각이 우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적막강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커녕 짐승 하나 살 것 같지 않은 정말 적막강산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은 40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내셨어요. 3년 중에 40일 적지 않잖아요. 그 40일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3년의 구원 사역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40일에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죠. 근데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이 남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가족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광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 오다가 한 3개월쯤 지나 시내 광야에 딱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오늘 그 중에 보면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40일 동안 거기 있게 하셨어요. 십계명 돌판을 주신다는 목적도 있었죠. 그 산 밑에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십계명 돌판 좀 하루 이틀 만에 주시지 왜 40일 동안 저렇게 하시나 애가 탔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모세를 거기에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지 앞으로 광야를 더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맞죠.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세상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선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선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야를 가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또 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한가요? 올라가야지 그 다음 광야를 더 잘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올라가는 체험이 있어야지 일상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올라가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30대 주부인 김모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녀서 기독교는 알아요. 고등학교 교회도 몇 번 가봤는데 흥미를 붙이지 못했어요. 대학 가서 기독교 서클도 몇 번 가봤는데 세상이 더 재밌으니까 안 다녔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2년 있다 결혼했어요. 그 애도 낳았거든요. 딸을 낳았는데 딸이 아파요. 딸이 아프게 태어났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속 타죠. 그래서 특수학교도 보내보고 했지만 낫지 않아요. 답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문득 옛날에 미션 스쿨 다닌 게 생각이 나요. 교회 잠깐이지만 몇 번 가본 기억이 나요. 교회를 가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침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 다녔으니까 모르죠. 또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어요. 아예 안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첫날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하도 강건하는 바람에 둘째 날은 끌려서 부흥회 갔어요. 근데 둘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집에 왔더니 그 아픈 딸이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요? 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하셨구나. 그전엔 딸이 근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그 길로 교회를 다니며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딸도 정말 놀랍게 건강해졌어요. 그 부흥회가 그 집사님에게는 모세가 올라간 신의 산이었어요. 신의 산에 올라갔다 온 이후에 그의 삶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있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이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둘째 야곱은요,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형이 가진 장자의 권리를 뺏기 위해서요, 형 배고플 때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유혹해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그 축복을 받아내요. 또 돈 많이 벌려고 외삼촌 라반도 속여요. 그냥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물불 안 가려요. 또 다 채워요. 세상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죠. 근데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오는데 형 에서가 집에서 키운 사병 400명 데리고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수하려고 그런 거죠. 야곱이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에서의 400명 군대를 이길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요, 힘을 뺐어요. 야곱의 허벅지 다리를 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게 다리에 걷지 못하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야곱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야곱의 겉모습도 바꾸고 속 모양도 바꾸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너무 당연해요.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여러분? 야곱 때문에 생겼잖아요. 누구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욕심이 많고 그 욕심 부리를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잖아요.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야곱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문제의 원인이 된 야곱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변화된 야곱을 본 에서는 마음의 엉어리가 풀렸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용서했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해요. 탓을 좀 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제의 10중 8, 9은 다 어디서 오나요? 나한테 옵니다. 나한테 옵니다. 내가 문제인 경우에서 오요. 내가 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과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 욕망, 8, 9은 나 때문에 온다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점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다른 데 있잖아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내 안에 있는 문제는요, 발견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눈에 티는 기가 막히게 잘 봐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봐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잘 발견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쳐나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매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헛다리만 짚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변화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때 거울은 지금 우리 같은 거울이 아니라 구리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이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또렷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는 주님 만날 때는 말하겠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사람 앞에 서 있으면, 환경 앞에 서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내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인지 내 모습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변화의 기회를 잡고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처럼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기회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8, 9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지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제 시내산에 서서 보면 다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 오늘 24장 기준이 그런데요. 앞에 보면 주로 사회법,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뒤에 예배법, 어떻게 예배들, 이 율법이 주로 말씀인데 그 율법과 율법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율법은 참 좋죠. 이제 율법이 이런 거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저게 옳아. 이게 율법이거든. 좋은데 율법이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돼요. 딱딱해져요. 그리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어요. 이 주님은 율법과 율법 사이에 있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신앙생활에 생동감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름이라는 단어예요. 15절 나오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내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신령하게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요. 매일 이거 뭐 법만 따지면 기쁨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봉사하는 거요, 내 의로 하면 오래 못 가요. 내가 좋아서 하면 지쳐요. 해야 되는 거라서 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감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요? 체험해야죠. 성령을 체험해야죠. 은혜를 체험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죠. 그러면 그 봉사하는 일에 기쁨이 있어요. 활력이 있죠. 감사가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해요. 바쁠수록 그래야 돼요. 급할수록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잊지 말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을 잘 살 힘을 얻습니다.
내가 변화될 기회를 잡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지 않고 생동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게 뭘까요? 당연히 첫 번째 예배겠죠. 예배.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낭비하는 시간 아니에요. 낭비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힘을 얻는 시간이고 변화의 기회를 얻는 시간이고 생동감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힘 얻을 수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내 모습 볼 수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신앙의 생동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제가 지난주도 이번주도 예배에 대해 얘기합니다. 주일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다고 하는 일상 속에서의 말씀과 기도죠.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날 하루를 살 힘을 얻죠. 그렇죠? 나를 돌아도 보게 되고 또 신앙의 생동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보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어떤 절기냐면은 주연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절 바로 전날부터 40일이에요. 요 40일 우리로 하면 아마 이번 수요일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이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사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특별히 40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좀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라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 보면요, 이 40일 쓰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을 물로 깨끗이 씻어 심판하셨거든요. 노아 홍수죠. 그때 비가요 40일 왔어요. 하나님 40일을 통해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오늘 보면 모세가 시내에서 40일 있었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과 누구가 싸웠죠? 골리앗 싸웠잖아요. 이겼잖아요. 며칠 싸웠을까요? 40일 싸웠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역사하셔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완전히 낭망하고 지쳤거든요. 완전히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요. 쓰러졌던 오레ብ 나무에서 회복시키는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40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한 거 40일이잖아요. 이 40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40일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40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힘도 얻고 변화되고 생동감을 얻는 기회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주보 받을 때 받으셨을 거예요. 사순절날 복음서 읽기라고 하는 여러분 이걸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이걸 따라 읽으면은 복음서 읽을 수 있어요.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40일을 여러분 선용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묵상하는 묵상 예배 어제 주제가 뭐냐면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길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요. 십자가 지기 전날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 제자들이 부탁 좀 해요. 야, 너도 기도 좀 같이 하자. 제자들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3번이나 부탁했는데 주님이 계속 잤어요. 3번 지나고 이제 주님 일어났어요. 이제 기도 끝이에요. 제자들 얼마나 멋지게 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자고 부탁했는데 끝내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함께 가자. 참 저는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난 믿음으로 사는데 못 살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늘 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새롭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지난 주간 신앙생활 잘 못했나요?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보고 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실망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잘 살면 됩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기회를 잡고 생동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